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한국에서 매우 독특한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제목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입니다. 권지명 씨가 지은 수필집인데, 권지명 씨는 남편이 장애인입니다. 본인은 비장애인이고 유엔에서 인정하는 그 희귀 질환인 진행성 근이양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분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걸음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보거나 어떤 뉴스에서 보거나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볼 때는 그냥 막연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으나 이 책에서 이제 뽑아내고 있는 이 감정들은 마치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즉 이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제목인데, 않았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라는 게 하나예요. 내가 당신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반대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했을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제목을 넣어서 두 가지의 감정을 다 담아낸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감정이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하고, 그때 저 말이 나왔던 거예요. 당신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하나 나왔고,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서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조금 지금 이제 환경과 상황이 호전됐을 때 오는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표현은 당신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불행했을까.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시간을 지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불행했을까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책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책이 저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다고 할 때요. 이제 여기서 자기 남편을 안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멋있어 보이고, 아니면 이게 의미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여서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저 삶을 시작할 때에 뭔가 굉장히 어떤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본인이 알고 있던 남편과 이제 실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분은 애기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그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걸 계속 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꼈을 얼마나 그 무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때 그걸 지나가면서 이제 남편을 알고 그 성격도 알고, 그러면서 밀려온 어떤 이 불안감, 초조감, 절망감,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저 작가가 그 알미라고 하는 거, 안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다. 내가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나 그거 알아. 이런 거는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저 내용을 보면 압니다. 이게 안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알아? 그러면 이거 알지? 이거는 표면적인 알매 어떤 그런 표현일 뿐인, 정말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 관계 때문에 힘들었고 또 지금은 기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때 아니? 물어보면 알아. 이렇게 거기 담겨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책과 접목해서 안다는 걸 설명한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알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꼭 사람만 아니고 환경과 이런 상황들을 안다는 것도 무거운 거예요. 6.25 지나오신 어른들하고요, 6.25 지나지 않은 어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살고 있는 분들하고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나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6.25를 안 지났으면 6.25 지난 분한테 이렇게 서가지고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전쟁까짓 거 이렇게 말했다면 돌맞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힘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뭐 기록을 통해 느낄 뿐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게 알미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알미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복잡한 관계 속에 우리가 지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저 제목은요. 원래는 The Knowledge of God으로 제가 밑에다가 제목을 쓰는 것이 맞아요. 근데 노인갓이라고 쓴 이유는 따로 있어요. 노인갓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J.I.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이제 노인갓이라고 쓴 저 책이 이제 번역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어쩌면 다분히 지식적인 면에 있을 수 있어서 머리는 커져 있을 수 있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한 이 공허함을 괜히 이 지식으로 채워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사는 이런 허세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책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지와 정과 의,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거하고 의지적인 거 이걸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격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이 정확한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 책이 더 디테일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노인갓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고 둘째로 착각일 수 있고 또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가져야겠다라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사방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어려운 관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한번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상황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시간을 따진다면 한 2500년에서 600년 정도 전쯤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쭉 읽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만약에 어떤 여인으로 묘사한다면 몸을 파는 여인으로 생각했고 남자가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도 그 일을 해요. 여자만 하는 것이니까 남자가 몸을 팔 수도 있고 여자가 팔 수 있는 똑같아요. 다 몸을 파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했어요. 이것은 그 비유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교묘하게 이 비유를 써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저급한 비유를 써가면서까지 하나님 마음을 나타냈다는 것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비유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반응이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곱씹으면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저급한 이야기를 꺼내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거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고 계실까? 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이 이 호세아에 흐르고 있는데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왜 벌어졌냐 하는 거의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꼬집고 계시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진실 또는 인애 그런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진실, 인애라는 말은 오래 참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오래 참는 사랑이 없고 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과관계를 알게 돼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저 두 가지 덩어리가 하나는 진실과 인애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할 때에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진실함과 또 오래 참는 사랑이 상실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그 결과를 볼까요? 이제 저렇게 인간들이 저렇게 되고 나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2절에 보십시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어 옵니다. 그러니까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피가 피를 계속 흘리는 이런 사태를 말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의미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명분 없는 전쟁들. 그런 전쟁들에서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부분은. 그 앞부분은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저희가 이렇게 입에 담기 쉽지 않은 그런 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도 그 나라가 긴급하고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하여서 이제 무너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초조한 상황 속에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서로 속이고 서로 저주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피가 피를 낳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분위기를 읽을 수는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없으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상궂었으며 앞이 깜깜했고 소망이 없는 환경이었을까를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인애, 오래 참는 사랑들이 없으므로 그렇게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니 그 안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져서 결국은 서로 죽이고 먹고 먹는 관계로 변질되고 발전하는 이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됐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진단하시는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 3절이에요. 3절을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 약해진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멸망받은 어떤 인간의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자연 파괴도 여기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자연 파괴, 또는 자연에서 생산이 떨어져 나가는, 먹을 것이 찾기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21세기하고 너무나 맞닿아 있죠. 지금 2600년 전쯤의 이야기가 그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상황을 저희가 만나요. 왜요? 자연이 파괴가 됐잖아요. 오존층이 파괴가 됐잖아요. 지금 이 이상기온은 다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빙하가 녹고 있고, 그렇죠? 이런 많은 우려들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들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렇죠? 이 자연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는 그 원인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치 오늘날을 읽는 것 같아요. 저거 보면 자연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하여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뭐냐 따져봤더니 결국은 인간적인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삶에서 망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더 나아가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망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이 피조물 자체가 붕괴되어 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1000년 정도 전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경에 첫 번째 성경이 쓰여질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손에 의해 쓰여질 때, 그때 전부터 아니면 그 어간부터 해서 계산을 해도 9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믿었던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면 그들이 대부분 화를 낸다 이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합니까? 하나님 섭섭하게. 우리 조상 저 위에 모세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위에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라는 말 내가 글씨로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성경 안에서 발견해 왔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가서 그들 앞에 가서 이게 당신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하면은 돌을 맞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네가 짓게 뭔데 나한테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 네가 뭐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나는 우리 조상부터 알아 라고 그들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불성설에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 글씨 쓸 수 있고, 여호와. 그렇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알아. 그가 옛날에 홍해를 갈았어. 알아.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어. 다 알아. 아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알아. 그런데 그들의 관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내가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한 900년 살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 바알이 있어요. 여기는 바알이. 농사할 때마다 바알한테 제사하고 하면 풍년이 있더라고. 하나님만 붙잡을 필요가 있냐? 하나 같이 붙잡고 가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영어로 GOD가 가시잖아요. 이걸 대문자 G가 아니고 소문자 GOD로 갖고 있어요. S가 붙어요. 신들이 많은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할 때 여러 신들이 다 필요한데 그냥 그 이름 부르면 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는 이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 담겨져 있지 않는 지식, 머리로만 맴맴 돌고 있는 지식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누가 그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니 세상이 이 모양이야. 네가 나를 모르니 네 삶이 그 모양이고, 네가 나를 모르니 네 가정이 그 모양이고, 네가 나를 모르니 네 나라가 그 모양이야.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제, 물론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그 각도에서 설명도 하시지만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적해서 핀잔을 주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니고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즉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들이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고 피해서 말을 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조차도 지들도 똑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고, 둘째로 5절에 보면 그 대열에 누가 같이 들어가냐면 선지자가 들어가죠. 낮에는 제사장들이 퍽퍽 넘어질 것이고 밤 되면 선지자가 넘어질 것이다. 밤과 낮 가리지 않고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퍽퍽 넘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말하는 건데 도구적인 면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주저앉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지금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가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는 경험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루는 어떤 신비한 경험도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물어보시면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더 많은 경험들이, 신비한 경험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경험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과 하나님을 섞여가지고
더 대단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만드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이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지적하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래는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얘네들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너희가 다 한꺼번에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라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속으로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답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듣는 설교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의 통로가 되고요. 이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많으면 3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들에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갔지만 이제는 혼자 읽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더 쉬운 성경도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말씀에 우리 자신이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풍성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꺼번에 함께 여기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요, 그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친다고 하면요,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 방향이 좀 다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잘 알아요, 하나님을. 근데 그것이 그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표현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슴이 아니고 삶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고요. 삶. 여기 있는 거 의미 없어요. 그 뜨거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느냐 아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맹맹 돌고 있으면서 있느냐, 아니면 그게 돌다 보면 다른 거랑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숭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인지 아닌지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떠올려야 되는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당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잘 알지 라고 말하면서 헛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21세기 성도들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오픈해서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다 알고 구원 은혜 가운데 있는데 다 여기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직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잘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정화시키면서 세워나가려고 발버둥 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좀 봐야 되고, 그 과정의 끝자락에서 내 머리가 더 발전하고 있고 내 가슴은 약해지고 그리고 내 삶은 변화가 없을 때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삶의 그 경험 속에서 발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도. 그래서 당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머리로 아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나는 그래도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 삶이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를 내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착각이면 어떡할 겁니까? 나 혼자 착각하는데 옆에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변했어라고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 평가받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고지식해라고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은 괜찮은 말이거든요.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에 붙어갖고 저 유도리가 없어. 그게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 없이 나는 그래라고 혼자 말하고 있다면 상당히 우리가 무겁게 그 상황을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 여호와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대한 말씀했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여호와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단어가 바뀌게 되는 걸 보면서 저희 안에 의구심이 생겨요. 왜 바뀌었지? 성경이 가짜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이 나오죠. 여기 앞에 없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저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성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이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여기다 물을 이렇게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셨고, 그리고 여기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내려와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매우 독특한 그림을 완성했어요.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은 성경에. 그때 이제 각자 나누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죠. 이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끔씩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이렇게 여기는 과정을 이루어 갔어요. 오늘 여기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은 여기에 없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한 장 전체가 기도예요. 근데 한 장 전체가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 제자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쟤네들이 진짜 앞길도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아이들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라는 단어를 쓰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귀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시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여 가지고 섞여 있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다 개체인데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자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을 알자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을 알자라고 해도 돼요. 그런 말씀을 제가 연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주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바꿔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앞에 없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데이터를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 말하는데 만나봐야 되겠죠.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쩌면 저희하고 비슷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금 대단할 수 있어요. 조금 대단하지만 다 우리는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똑같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백그라운드 배경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태어났고 자기가 앞으로 식민지 치하에서 종교 지도자인 가말리엘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종교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어떤 희망 가운데 아주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은 하기 쉽지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냐면은 누가 우리한테 지나가다가 한마디 안 좋은 말 던지면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푹. 그것만 느끼면 돼요. 이거 올라가는 이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 배설물? 이거는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말이죠. 누가 와서 넌 바보 병신이야라고 말하는 거에 히히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나 박사야라고 안 말하고요. 나 병신이야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히히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 고마워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인정한다는 말은. 거기서 아이씨 하면 넘어가면 이건 배설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한 거겠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아는 지식, 이거에 대한 가치와 무게를 얼만큼 두고 있냐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의 가장 소중하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읽은 이 표현 중에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죠.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요,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 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를 조명해 봐야 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지식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떠한 지식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평가하는 기준자가 뭐냐면 삶이에요. 삶. 내 말과 행동. 내 마음과 생각. 이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돌려가지고. 너희는 그게 없고, 아유, 하나님, 저 하나님 알잖아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였죠. 아니, 이것을 저희가 뒤집어서 본다면, 얘들아, 나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라는 그 방향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요청한다는 말은 좀 너무 잘못된 말이고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이니까. 바로 그 명령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요, 기도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겠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한다.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초이스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냥 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 서 있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피는 이 시간에 좀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는 자꾸 많이 여러 가지 모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적어도 저는 이 부분은 좀 극복한 존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목사니까. 여기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매주 매 시간 어떤 상황과 상황을 만나면 팍팍 넘어지는 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하는 거고, 하나님은 제 입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이건 지금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담아 드십시오. 저는 괜찮으니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그 말씀 앞에서 머리를 땅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과정,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고 있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나 제사장을 통해 듣는 이 말씀이 중요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요,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당도를 찌르는 것처럼 여쭤보는 거예요. 답을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죠. 스스로 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냥 읽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그 삶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읽어. 완전히 엉터리죠. 그게 아니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옆에 끼고 살고 붙어 있고 해야 돼요. 아침에 읽으시든 저녁에 읽으시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구약부터 읽기가 힘드시면 신약을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긴 이야기가 읽기 어려우시면 역사서 읽으세요. 굉장히 쉬우니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 읽으시면 돼요. 사무엘상하. 이 역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읽다가 포기하고 멀리하는 이런 거는 이미 이 보여지는 현상에서 하나님은 아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대충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설교 대충 들으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무너진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들이 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역할을 안 하니까 못 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고 못 읽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야 되니까 더더욱.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요. 들으셔야 되지만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설교로서만 충족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삶에서 계속 이 본문을 읽으셔도 돼요. 다 계속 묵상하셔도 되고.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읽어야 되는 성경의 본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를 묵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로 말할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천만의 말씀. 이걸 해야 가만히 있을 때 말씀하죠. 이걸 읽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통 들어오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오죠.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붙어있기를 힘써야 돼요. 한 절이라도 하루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기를 힘쓰는 목사의 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서야 돼요. 저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식에 자라가라고. 저 안에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의 열정은 얼마나 강한가 뜨거운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입니다. 예배에 오실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분들과 대화할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 교회 형편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형편이 아직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가정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읽으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예배 순서지가 없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고 이제 인터넷 좀 능하신 분들은 예배 순서지를 살피면서 이제 본문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꼭 본문이 있어야지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이 없어도 준비.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준비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핑계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격려하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얼마나 많이 익숙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걸음에 있는 거예요. 읽는 거,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 그리고 들음으로써 여기에 소화된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아내는 거. 살아내는 사람이 옆에 누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너지는 걸 보거든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그분이 가는 것도 보지만 그분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도 봐요. 아니, 저 목사가 저렇게 무너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 이 걸음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 흉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어떤 부담과 무거움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고자 하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그게 없음으로 다 망가진 것처럼 이게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저희들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풍요한 삶을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언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만나는 일들. 말씀을 삶으로 끄집어내리다 보니 만나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 만약 그것이 없고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너무나 방심한 채 저쪽 구석에서 대충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급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이러한 메말라서 너무 형편없게 쪼그라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내가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도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이거는 옆에서 아무리 깐죽깐죽대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 깐죽대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목사로서 어떤 성도 앞에 가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맛을 못 보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맛을 보는 자리에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가 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걸 기도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모든 것을 알을 수 있어요. 가감 없이. 우리 어차피 보여드릴 거 없거든요. 보여드릴 거 별로 없어요.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 가벼운 거, 오래된 거, 묵은 거 다 우리가 지금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 가져가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